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와의 약속 20분, 30분 기다리는 것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릴 때 보통 30분 정도 지나면 못 오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우리에게 조금 더 특별한 사람들이라면,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혹은 며칠을 누군가만을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아이다호 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다호 주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주, 인구가 적은 주 중에 하나인데, 이곳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뉴욕시 이 5개 보로의 인구가 800만 명입니다. 거의 900만 명에 이르는데, 그에 비하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죠. 근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화요일인데,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이 햄버거 체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부랑 미국의 중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햄버거 체인점인데, 아이다호 주에서 첫 번째 가게가 문을 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줄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캠프를 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날씨가 30도 정도 됩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죠.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햄버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평균 8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틀, 3일을 기다리기도 했죠.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거 기다려서 꼭 한번 먹어보겠노라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 또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기다리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열정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대림절의 기간은 기다림에 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 여러분에게 더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 앞뒤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초림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재림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다림 속에 새로운 삶의 소망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매주 하나하나 불을 켜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죠. 첫 번째 주의 이 첫 번째 초의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소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불을 붙였던 두 번째 초는 평화죠. 그리고 오늘은 기쁨의 초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초에 불을 붙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소망과 평화와 기쁨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 동안 어린 아이들의 이 스토리북을 가지고 25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25가지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 너무나 친숙합니다. 다들 알고 있죠.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봄으로써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의 이야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인생에 여러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골리앗과 만나는 그 사건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바로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간 이 다윗의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키시고 또 그곳에서 왕을 세우시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략가였으며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일을 해결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력과 권능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동행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왕의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주시죠. 누구의 집에 가라고 했죠?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저기 베들레헴에 가보면, 베들레헴이란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죠. 그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세우겠노라. 그래서 그 집에 가봤는데 7명의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까 키도 크고 봤을 때 겉으로는 정말 부족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장자 엘리아답이었습니다. 그 장자를 보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용모와 겉모습을 지녔구나. 키도 크고 아주 덩치도 좋고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즉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7명의 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그 아들 중에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없는 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생각난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소년이었어요. 어린 아이와도 같았죠.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식사도 안 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오게 되었을 때 바로 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아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삶은 다윗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별명과도 같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은 말 그대로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 찬양이나 예배나 기도에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30년, 50년, 60년을 해도 내 마음에 그 어느 하나 변함이 없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찾으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그 누구보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 그의 첫 번째, 그의 별명,
또 그를 부르는 하나의 지칭이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사람. 다윗을 부르심의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부르심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이끌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맞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심에 답하는 그 부르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이 그 누구보다 분명했어요.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재물을 탐하는 것이나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다른 모든 것도 내 마음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윗은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한 사람. 오늘날 참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성실이 인정받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대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전에는 극장을 찾아가서 영화를 보려고 했다면 돈을 내고 또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시간을 놓치면 또 영화를 못 보게 되죠. 근데 요즘은 너무 편리해요. 한 달에 일정 금액의 돈만 지불하게 되면 이 OTT라고 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TV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드라마를 볼 때 1.2배, 2배로 그 드라마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0편 되는 그런 드라마를 하루 이틀에 다 본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찾아봐야 했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편리하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스마트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됩니다. 또 책을 읽는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로 영상을 보게 되는 시대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으면 예전에는 책을 사서 책을 읽어서 지식을 습득했다면 이제는 그냥 유튜브로 찾아보면 돼요. 못질하는 방법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책장을 만드는 방법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실한 것, 성실함이 그 진정한 가치를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어떤 결과물을 내는 시대가 아니라 조금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벤자민 디스레일리라고 하는 영국의 총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상을 보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합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 성실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일찍 출근하고 하루의 일과를 아주 꽉 차게 그 일과를 보내게 되셨죠. 우리 이민 1세대들의 모습도 성실한 것 아니었습니까?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12시간,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하면서 하루에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곳에서 비로소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실함으로 대표되는 한 가지의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바로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다윗은 성실해야만 했어요.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이죠. 목동이라고 하는 그 직업의 특성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때로는 저녁에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고 이 자기의 양들을 지켜야 했죠. 또 풀을 먹이기 위해서 먼 길을, 또 위험한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춥거나 궂은 날씨에도 늘 야외에서 지내야 했죠. 추위에 떨고 눈과 비를 맞아가면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행해야 했던 그 직업이 바로 목자, 목동입니다. 양들은 흩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역할은 그 양들을 지켜야만 했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목자로 대변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실함, 늘 양을 지키는 사랑과 또 은혜의 마음인 것이죠. 소년 다윗은 본문의 내용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골리앗을 만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극적인 장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성실히 자신의 목동의 일을 행하던 다윗이 형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이 군대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한 가지의 미션을 주게 됩니다. 형들에게 가서 이 음식을 전해주지 않을래?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나에게 알려달라 부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다윗이 마주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막당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위축이 들만도 한데 다윗은 오히려 그 앞에서 당당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다윗의 손을 붙잡고 한 곳으로 이끌어 그에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큰형이 막내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양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여기에 왔어? 나는 내 마음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어. 너 그냥 전쟁 구경하러 왔지? 어떻게 보면 다윗을 가장 낮게 불성실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큰형, 자신의 형제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위축이 들만도 합니다. 자신의 큰형마저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오히려 자기가 싸우겠노라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그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말하게 되죠.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그리고 안 돼.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왕 앞에서 말을 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쳐 죽였나이다. 아멘. 어린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죠? 나는 성실한 목동입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성실함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곰이나 사자가 양을 해하러 왔어요. 성실하지 않은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 않은 목동은 그냥 물어가게 놔둘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기도 했고 그 수염을 잡아 맞서 싸우기까지 했다고 말을 합니다. 즉 나의 최대 강점은 용기와 또 누구를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담대함보다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의 최고의 강점은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한 것, 쉬운 것 같아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의 윌리엄 맥 레이븐 해군 장군이라는 분이 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게 되어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요? 그러면 잠에서 깨어서 이불 정리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같은 것, 귀하지 않은 일 같은 것,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다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함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우리 삶의 핵심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생활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실하지 않은 이민자들 있으십니까? 성실하지 않은 이민의 생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내 일을 하는 것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성실한 삶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는 주님께서 또 자기 아버지가 맡긴 일에 아무리 하찮은 일 같아도 먼저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왕임을 믿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다윗은 예수님을 말하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하는 장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 블레셋의 이 장군이죠. 대표자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아주 욕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욕보여요. 근데 그때 아무도 그와 대적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가 이미 정답을 말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사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의 삶과 그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싸우신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임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싸우려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싸우셔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좀 비교하는 대충 하나의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이 그림의 작은 사람은 다윗보다 더 큰 성인입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어린 소년이었죠. 그렇다면 그는 키가 더 작죠. 이때 골리앗의 키가 기록마다 다 다른데 성경의 기록을 6큐빗 한 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키인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 최소 2m 38cm 혹은 최대 2m 90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키의 사람이 어린 소년과도 같은 이 다윗과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어린 아이가
뭐 이 등치가 산만한 어른과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골리앗의 겉모습은 보기만 해도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예요. 그가 온몸에 철갑을 두르고 있었고 그 큰 덩치로 이 칼을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어떤 누구도 그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 영웅입니다. 이 골리앗은 이번이 처음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상대방을 무찌르게 되었고 아주 막강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어떤 약점도 보이지 않아요. 그와 과연 누가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에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골리앗은 그 누구와도 근접전, 내가 바로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싸움을 하면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겠죠. 즉 골리앗의 싸움에 내가 뛰어들게 되면 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영리한 사람이었던 게 골리앗의 싸움에 자기가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싸움에 골리앗을 끼어들게 합니다. 골리앗이 등치가 큰 사람이었죠. 보통 키가 2m가 넘게 되면 오늘도 이 말단 비대증이라는 이 질병에 보통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사람들이 많이 이게 생기게 되어서 비정상적으로 몸의 일부분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은 수명이 길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몸이 좀 괴롭다고도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골리앗이 이런 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시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 전쟁을 치를 때 먼저 방패를 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막강해 보이고 약점이 없을 것 같아 보인 이 골리앗에게 사실 그가 근접전을 싸워야만 하는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죠. 즉 멀리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걸 잘 캐치했다는 것이죠. 어린 양떼를 이끌던 다윗의 싸움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본인에게 가장 익숙했던 한 가지의 무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무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돌팔매, 물매, 이 물맷돌이죠. 물맷돌 생각해보면 그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영어로는 슬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작은 돌을, 보통 작은 돌이 둥근 돌을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돌을, 이 돌멩이를 골라서 이 어떻게 보면 끈으로 된 이 어떤 이거 그 안에 이 돌을 넣어서 이 돌을 회전을 해갖고 그 회전력의 힘으로 던지는 것을 이 물맷돌이라고 하죠. 근데 이 물맷돌이 굉장히 살상 무기와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위력이 보통 초속 35km 정도 되는데, 이게 정통으로 맞으면 180m의 거리에서 맞게 되면 이 총에 맞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물맷돌이 이게 곰을 쓰러뜨릴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해도 이걸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내가 위험해져요. 근데 당시에 이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였죠? 목동이었죠. 목자였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이 스파르투쿠스 노예 반란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데, 그때 가장 많은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목동들이 누군가와 전투에서 유리한지 아십니까? 물론 목동들이 골리앗처럼 큰 등치와 근육이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먼 거리를 뛰고 달리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체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 반란 사건을 일으킬 때 큰 활약을 했던 사람들 중에 목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지만 어떻게 보면 체력이 좋았어요. 먼 곳을 뛰어다닐 수도 있고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골리앗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근처만 가도 이 다윗은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연습을 했겠죠. 단번에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라도 빗맞기라도 한다면 금방 그 거리를 따로잡아서 일격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 동안에 여러 번 이 부분들을 연습하게 되었겠죠.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근접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슬링을 사용해서 그들을 쫓아내기도 했고 그 여러 가지의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어쩌면 그 부분 안에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기의 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싸움의 방식에 그와 싸우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싸움의 방식을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골리앗에게 그 싸움을 끌어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과 싸우려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미 이겨내신 죽음 안에서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겨내신 이 싸움에 우리가 싸우려 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싸움을 이미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이 싸움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과 싸우려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신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뛰어든 다윗을 바라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 전쟁을 이끄시고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 23편, 이 4편이 그래서 다윗의 그 삶의 어떻게 보면 주제가이자 그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에서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내가 지금 세상과 부딪혀 내 마음에 너무 괴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핵심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될 때, 또 그 부분이 믿어지게 될 때 다윗의 싸움의 승리가 아닌 주님의 싸움의 승리를 이제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과 싸워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전쟁이 아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가 이 사실을 믿었을 때 그에게 큰 승리가 있었고, 그가 넘어지는 장면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잃어버렸을 때 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예수님은 바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대신해 골리앗과 싸우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